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83장 찬미입니다. 만유의 주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부르고 익히고 있는 찬양이죠. 지난 안식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불렀었는데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이 찬미를 익숙하게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원 장로님, 그리고 조윤아 집사님, 그리고 EM 청년들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가 마친 후에는 이은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온 천하 만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또 하여야 할 분들이 건강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또는 가족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 김신자 집사님, 김진은 집사님, 그리고 오필동 장로님,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가신 손청숙 집사님의 부친까지 이제 대부분의 장례식이 다 마쳐졌습니다. 상심한 가족들 위해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들렛들은 두 번째 모임을 가졌었는데 아주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활발하고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시면 맛있는 점심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0일 안식일에는 우리 영어부 청년들이 알래스카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 선교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후원 음악회가 있습니다. CMC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이 동참과 함께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악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후에 진행되는 그 음악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주 되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뜻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초림하신 예수께서 지금까지 그들의 곁에 계셨고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보내어질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께서는 예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예수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떠나신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주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하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반복합니다. 더하여 그분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자들은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참으로 놀라운 결과들을 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천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각각의 방언으로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전에는 외국어를 하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려던 예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성령의 은사가 그날에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부끄러운 제자였던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은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 이전에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증거인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은사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리는 장면에서 오순절에 그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천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왔으며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언어의 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순간에 복음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입장과 다른 환경에 처해 있었더라면 다른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적들 가운데 은사는 필요한 곳에서 적절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 특히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은혜, 은총을 나타내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결과, 표현을 나타내는 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카리스마,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별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전에 갖고 있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결코 나타난 적이 없었고 그들이 얻을 수도 없었지만은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선도 그 시대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믿는 무리가 흩어지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재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빌립을 만나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는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는 놀라게 됩니다.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닿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에게 이 광경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는 이 베드로와 시몬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활용되지 못할 때에 그것을 탐하는 자는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에게 주어진 좋은 자연의 유산들은 슬프게도 파괴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었지만 그 이적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몬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돈을 벌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빌립을 통하여 침례를 받은 자였고 복음을 일정 정도 마음에 받아들인 자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기적인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돈을 들여서 이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그가 알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마법의 재주의 더 나은 버전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것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 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게 하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 사업과 복음 전도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감화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게 된다. 성령의 은사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연합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앞서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고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봉사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에 우리에게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선언처럼 고린도 교회는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백성들이었고 그들 역시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은사로 말미암아 겪은 문제 역시 이것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의 법과 질서 그리고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영하던 항구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가치를 결정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부를 쫓고 부를 얻게 되면 명예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명예는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 역시 그와 같이 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살던 세계 역시 그런 세계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경쟁하고 그 열매를 얻었을 때 기뻐하는 삶,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은 철저히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삶이 송두리째 변화한 그들의 삶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주어진 은사는 교회에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은사가 저 은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 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주장하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이 은사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주장하는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시지만 조화롭게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은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서로 질투하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들은 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조화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각각이 가진 은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처럼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겠느냐? 다 선지자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다면 더 큰 은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재주를 가졌다 말하는 것이 더 큰 은사일까요? 더 큰 물질적인 풍요를 내게 가져오는 것이 은사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는 것, 사람들의 눈에 띄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사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맞는 조각으로서 우리가 그 지체에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택함 받은 종들이 조화로운 활동으로 함께 연합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재능과 동료 일꾼의 재능과 크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조화로운 활동으로 연합하도록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접근해야 할 다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꾼이 제시할 때는 진리를 거절하지만 다른 일꾼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제시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연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연합해서 함께 일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재능들이 다양할지라도 모두 동일한 영의 지배 아래 놓일 수가 있다. 모든 말과 행동에는 친절과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각 일꾼들이 지정된 장소를 성실하게 채울 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연합을 위한 그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은 그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분명 우리 스스로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수많은 은사들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자격증을 따고 혹은 내가 어떤 직업적인 것을 성취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름받은 이유는 이 죄 세상에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시간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모든 사명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워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며 세상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하는 성령께서 그의 삶을 지배하는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사는 사역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성령을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진 재주를 통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이기적인 만족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는 얻을 필요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은사들은 사역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약속되었던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대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업적으로 성공한, 물질적으로 부를 얻어서 예수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을 듣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과연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은사들은 주어졌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은사에는 우열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진 형편과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연합하여 한 지체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우리의 연합이 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 일을 마치신다는 그분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단 하나의 인간의 공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필 때에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며 초라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이 아름다운 구속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삶에 베풀어 두신 아름다운 은사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죄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질서를 따라서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때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거룩한 진리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